여러분, 3대 독재를 지낸 한 어머니가 석가모니에게 찾아와서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석가모니는 하도 기가 차서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주겠소.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부인이 저 동네에 가서 겨자씨 하나를 구해오는 일입니다. 그 겨자씨는 아무도 죽음을 당해보지 아니한 집에서 구해와야 합니다. 그 부인은 한가닥에 희망을 품고 이 집 저 집 모든 집을 다 찾아다니면서 겨자씨 하나를 구하려 하였지만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습니다. 다시 돌아와 그런 겨자씨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석가모니는 그렇지요, 죽음의 비애란 모든 인생에게 다 임하는 것인데 그대의 아들이라고 왜 당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발길을 돌렸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을 겁니다. 다만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비밀 속에 우리는 하루하루 소망을 가지고 또한 내일의 희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의 생명도 종지부를 찍을 때가 있습니다. 한데 죽음으로 끝난다면 이보다 서럽고 안타깝고 절망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며 우리에게 다시 빛으로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거룩한 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빛을 비춰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밝은 빛을 비춰 주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추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은 기독교의 최대 명절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오심도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시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망 권세, 어둠의 세력, 사단 마귀를 제어하시고 다시 살아셨길래 우리에게 빛이 되시며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인간의 이성과 지식의 수준을 뛰어넘는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그분의 부활을 기대하거나 기다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그 발을 향유를 가지고 갔던 걸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산다는 거 기대도 하지 않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양품을 가지고 가봤는데 또 그들은 예수님의 그 무덤에 굴을 막아는 그 돌을 우리 힘으로 어떤 재주로 이것을 옮길 수 있을까?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걱정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한 순간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돌이 옮겨져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으며 세마포만 가지런히 접어져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놀랍고 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놀랍고 떨리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많은 증인들이 보았고 현실이며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밝혀줘야 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어야 하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사건을 실제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이 놀랍고 떨리는 사건 앞에서 그 충격을 받고 충격 속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충격에 빠져서 멈춰 있던 게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또 다른 사람에 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세상에 전해져야 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분명히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선물로 받은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이요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빛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 빛을 비추기 때문에 어둠이 사라졌지, 빛이 없어지면 어둠이 덮이고 맙니다. 죽음의 어둠과 슬픔을 깨워버리고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은 빛 그 자체였습니다. 그 빛은 죄와 사망의 고통에 짓눌려 있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환희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둠에 익숙한 삶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삶, 어둠의 삶, 불신앙의 삶, 죄악의 삶, 이런 것들도 함께 못 박혀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에 익숙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슬픔과 고통, 시기와 질투, 불안과 두려움, 그 모든 삶의 상처를 뒤로 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슬픔, 고통, 원망, 시기, 다툼, 한숨이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임 받으십시오.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능력이고 영광입니다. 무덤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린 주님의 영원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권세를 입은 자답게 부활과 능력과 영광을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비춰야 합니다. 복음의 비춤을 받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빛을 반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둠을 이기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만난 자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슬픔과 근심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옥죄어오고 우리의 환경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슬픔과 탄식,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눈물과 한숨이 바뀌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전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이하에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것 때문에 그를 쫓던 두 제자 실망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좌절과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불신앙으로, 인간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그리고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고, 엠마오로 간다고, 왜 엠마오로 가며 너희는 누구냐고.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장사 지내졌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을 잃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실망을 안고 내려가고 있다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전해줄 때 갑자기 그들의 눈이 뜨여지게 되었고 마음이 뜨겁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신앙에서 떠나서 점점 주님과 먼 거리로, 그리고 저 세상 불신앙 인간적인 삶으로 내려갔던 우리의 삶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방향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이 잊혀지고 주님을 따르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망각하며 은혜를 상실했던 이런 삶 속에 세상으로 가던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생각, 오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신앙으로 복귀하며 예루살렘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관심과 행동이 주님을 향하는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하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 도상에 가던 사도 바울, 그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자리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진정으로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좌절과 절망, 시리와 낙담, 한숨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여기 참된 빛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고된 삶의 무게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이들에게 기대며 붙들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빛의 삶이요,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생명의 삶이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지키는, 아니 부활이 존재하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아무 종교도
없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고 그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종교는 유일하게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소망의 빛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은 이제 살아 꿈틀거려야 하고, 이 생명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도 더 많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역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전하고 비추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